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하면서 누가 왔나도 살펴보는 겁니다. 아, 누가 안 왔구나, 누가 왔구나. 따라하십시다. 예배를 생명처럼. 예배를 생명처럼. 자, 예배를 생명처럼이라는 말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고, 특별히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게 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다는 말은 우리가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그 하나님을 가장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죠. 그래서 내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면,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실 때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혹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찬송으로 충만하라. 시작. 찬송으로 충만하자. 네. 이제 수요일하고 주일 저녁은 특별히 헌신 예배가 아니고서는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한 번 더 지금 쭉 설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21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뭐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날을 알고 무엇 때문에 죽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는 엄청난 고난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만약에 정말 사람이라면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저 같아도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33년의 생애를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20장까지, 1장부터 20장까지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한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의 죽음,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역사의 한복판에 오신 겁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거룩할 성 육신을 입고,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인카네이션. 그래서 성육신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상황을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 말씀이 참 묘합니다. 자, 4절을 보세요. 그 안에,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근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서의 빛이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어두움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빛은 곧 예수예요. 예수는 곧 생명이에요.
어둠에 가득 찬 이 세상을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어둠이 꽉 깔려 있는데 반딧불이라고 하는 조그만 빛도 하면 반짝반짝 빛나요. 그런데 이런 얼마나 멋있습니까? 목조로 된 나무 이 건물 안에 또 여기에 걸맞게 이렇게 빛을 쫙 비치니까 운치도 있고 클래식하고. 아멘 안 하시네?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왜냐?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빛이 없이 깜깜해 보세요. 안 보이죠, 아무것도.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확 어둠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어둠이 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라면 어둠이 있어서 빛이 비치면 빛이 왔구나, 다 보이네.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어두운데 예수가 빛으로 오셨는데도 그것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빛이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구원자이신 이 메시아를 그 당시에 영접하지 않았다는데 비극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외치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오히려 영접하기는커녕 그를 박해하고 거절하고 결국에는 종교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 인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즉위식을 하거나 결혼식을 해도 팡파를 울리고 온 나라가 잔치를 베풀면서 왕을 영접하는 것인데,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를 위해서 누구 하나 잔치를 베풀어 주거나 대관식을 베풀어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인류의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것은 아니고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제가 다음 주에 또 설교할 태초부터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즉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구원 선포를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인류의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하신 겁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십자가에 죽기 위한 예루살렘 입성,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왕이심을 선포하기 위한 거대한 예루살렘 입성. 자, 다시 본문 1절 2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신 이 예수님은 화려한 입성이 아닌 아주 겸손하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주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전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결혼 미천, 평생 동안 그 나이 되도록 자기가 모은 그런 재산이, 그게 옥합입니다. 향유 옥합, 아주 비싼 그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늘 아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중동의 배경을,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여인이 머리털을 길러서 그걸 가지고 이 청년, 예수는 30대 청년이에요. 유대 청년의 발을 씻긴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일인 것이죠. 불가능한 그런 사건이 거기에 벌어진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여인을 꾸짖습니다. 너는 어째서 이렇게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버리느냐, 낭비하느냐? 야,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구제금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아주 설득력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이야기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둬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일을 두게 하라 그랬어요.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가만둬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는 그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그렇게 부은 것은 미처 몰랐던 거죠. 자,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신학적인 의미로 새겨본다면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거룩한 예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거룩한 예배.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 예배의 가장 본질을 설명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배. 여러분이 교회 와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죠. 근데 예배의 본질은 뭐냐? 예배라고 하는 말은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봉사하는, 나를 드리는, 이게 예배입니다. 월십이에요, 월십.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알맹이가 뭐냐 이거예요. 묵도에서부터 축도,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그 순서를 내가 여기 와서 다 1시간 동안 했다. 나는 예배 드렸다. 그거는 어떤 형식에 따른 것이지, 예배 속에서 정말 주님이 있었느냐? 내가 주님을 향한 예배, 찬송을 드렸느냐? 내가 기도를 할 때 주님과 어떤 영적인 교제가 있었느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느냐? 그게 예배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순서를 따라 진행해서 끝난 게 그게 예배가 아니고, 그건 예배의 하나의 어떤 진행하기 위한 순서의 틀이지, 형식적인 것이지, 그 속에 알맹이가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께 부은 것은 진정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였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고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었고 그런 섬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로서의 모델을 여기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믿음이 깊고 영적으로 깨끗한 거룩한 한 여인으로부터 죽음을 준 이 십자가 죽음을 준비한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신 겸손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어서 주님은 사랑하는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타실 새끼 나귀를 이제 준비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며칠 전에 이러한 이 여인의 옥합을 깨뜨리는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21장으로 넘어와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입성하실 때 여기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이제 타십니다.
왜 하필이면 낙이 새끼일까요?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미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어린 나귀, 이것은 이스라엘 중동의 거기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어린 나귀는, 새끼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없는 사실 하나가 강조되어 있는데, 이 새끼 나귀는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예수님은 평화의 순결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이다. 비록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하나하나 새끼 나귀를 타는 것이라든가, 또 누구 주변의 사람들 신경 쓰지 않는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성품의 겸손이 거기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결정합니다. 누가 자기를 알아주어야 기분도 좋고 자존심이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빠져요. 이게 사람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얼굴이 열등감, 패배감에 젖어 있으셨을까요? 대접받지 못해서 억울한 얼굴이셨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왜 우셨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예견하시면서 멸망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신 겁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참혹하게 멸망할 예루살렘을 향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주님은 예루살렘의 성의 백성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상대를 내가 정말 사랑하면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다 내려놓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특히 영적인 사람은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동네 맞은편에 가서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하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보면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을 보십시다. 4절 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구약에 어디 선지자가 얘기했냐? 스가랴 선지자가 했어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세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은 신약을 위해서 써져 있고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고 다 아기가 맞듯이, 이 톱니바퀴가 맞듯이 다 맞아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복음을 전하실 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구약 스가랴서를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냥 인용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으로 실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800~900년 전, 길게는
1500년 전. 아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 와 수천 년 지난 후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요,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틀림없이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거 듣던 중 처음 듣는 거네요. 얼마나 성경을 안 보면 처음 듣는 거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 우리는 목사가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정치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요, 성경에 기록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교회 다녀? 너 교회 믿는구나. 그건 잘못된 용어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서 이렇게 누가 전도를 하길래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대요. 사실 교회 다니라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맞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는 교회 다니면 예수를 알게 될 거니까 교회를 다니라고, 그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을 거니까 교회 다녀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것도 뭐 맞는 얘기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보세요 해서 이제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가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목사를 보고 실망하고, 장로를 보고 실망하고, 그 여집사를 보고 실망하고, 그 남자 고집사를 보고 실망하고, 이렇게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복음을 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더라.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변함이 없는 진리이신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못 믿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할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잘못 믿는 그 먼저 믿은 그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고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알맹이를 잘 봐야 돼. 알맹이. 여러분, 앙꼬빵을 사서 딱 갈라보니까 앙꼬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밀가루 안 먹는다고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 앙꼬 먹으려고 샀는데.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만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예수를 잘못 믿는 거지 예수가 잘못된 건 아니라 그 말이지. 아멘?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말과 행동이 조심해야 된다. 우리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한 사람도 나의 말과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 때문에 아예 그냥 교회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나도 천국 못 가고 이 천국 문 앞에서 나도 문 못 가게 이렇게 막고 있다가 같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복음의 통로라는 거죠. 아멘이 피곤하신 모양이네.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나귀 새끼를 탄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약에 이야기하신 그 말씀에,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재수가 좋은 것, 재수가 나쁜 것과는 상관없어요. 운이 좋은 것, 운이 나쁜 것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운이 어떠니 뭐 재수가 어떠니 그런 얘기는 우리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 나를 때로 가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나를 실패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내게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건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아프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신 것임을 믿습니다. 단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과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시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흥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다.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 그거예요. 이것이에요.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이에요. 결국 그것이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두가 여러분이 엄청난 그냥 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모든 것이 다 행복하다. 나는 천국을 누린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요. 좋을 때는 하나님의 뜻인데 반대로 고난이 올 때 정말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정말 기도를 안 합니까? 무슨 예배를 참석 안 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믿음의 말씀을 디딤돌로 해서 넘어서 보세요. 그런 고난을 그런 고통을 한번 믿음으로 넘어서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흥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운전자는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새끼 나귀의 주인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응답을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주인은 나귀 새끼 주인은 자기 소유의 나귀 새끼가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에 자기 나귀 새끼가 사용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 주인은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큰 영광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나귀 새끼 주인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 사용하시겠다 하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마지막 나의 삶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내가 주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겠습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7절 8절을 보십시다. 7절 8절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여기 예수님이 새끼 나귀에 타셔야 하는데 안장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 위에 얹고 깔았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을 위한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수에 넘치는 헌신과 봉사를 원치 않아요. 분수에 넘치도록 헌신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겉옷이라면 겉옷까지라도 벌어서 주님의 나귀의 안장으로 내가 드리겠다.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겉옷만 아니라 속옷이라도 내어드렸을 겁니다.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과 정직함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표현되기 시작할 때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까?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옷을 벗어 나귀 새끼 위에 얹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옷을 벗어 나귀가 가야 할 길을 깔았다는 거예요. 나귀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주님이 타고 계시죠. 주님의 앞길을 그렇게 열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외쳤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이런 광경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운동 경기를 보면서 흥분하고 열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쁘고 감격해서 찬송하고 높이 소리 높이고 기도하고 춤추는 것을 보면 이상하다고 미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인가요? 오늘 새벽에 우리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우리 아시안 축구 게임에서 우리가 16강에서 이제 8강으로 올라간 거죠. 저는 이제 뭐 새벽기도 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잤어요. 근데 그래서 새벽 1시에 했더라고요. 1시인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1대0으로 지다가 1대0으로 지다가 그죠? 1대0으로 지다가 마지막 그것도 이 연장전 다 끝날 10초인가? 10초인가 얼마 남겨놓고요 우리가 골을 넣은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1대1이 됐죠. 그래서 승부차기로 우리가 이겼어요. 예. 별로 시시한 모양이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저도 운동 경기를 이제 보는 거 좋아하는데 뭐 거기 화면에 나온 것도 보니까 엄청나게 흥분하고 막 열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칠판이에요. 제 시간 다 지났어요. 나머지 이제 짜투리 시간 얼마 안 남은 그 시간에 한 골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동점이 됐잖아요. 살아난 거죠. 이제 승부차기가 남은 거예요. 승부차기 할 때 우리나라 그 골키퍼가 2개를 막았어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졌다가 이긴 거니까 얼마나 흥분을 합니까? 열광을 하죠. 운동 경기를 보면서 우리 그렇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긴 걸 가지고 사람들이 흥분하고 열광하는데 교회 와서 찬송하고 박수치고 춤까지 추고 막 기도로 열광하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미쳤다고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술에 취해 소리 지르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이니까 저렇게 술 먹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세상 일에 흥분하는 것은 괜찮고 하나님의 일에 흥분하는 것은 안 됩니까? 어떻게 예수를 점잖게만 믿습니까? 여러분, 기쁨은요 그냥 보여지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기쁨보다는 내 속의 영적인 기쁨은요 비교할 수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외침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며 뒤를 따르고 춤을 췄다 그랬어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시작. 그게 호산나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이신 구세주가 탄생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구약적 표현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찬송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찬송으로 부르는 외침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일어났을 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다 질 이 골을 넣어가지고 이제 동점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이 아시안 게임에 8강에 올라갔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전 국민이 열광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다고 그럴까요? 8강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또 저 목사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는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또 이기고 해서 우승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더 열광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의 그 배경을 보면서 열광하는 것, 이거는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난리가 났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죄인으로 지옥 가야 마땅할 존재들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은 정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감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오래되니까 이게 묻어버렸어요. 영적인 감각도 묻어버렸어요. 이런 벽에다가, 이런 나무에다가 주먹을 계속 치면 처음에는 피가 나지만 나중에는 뚝살벽이에요. 아프지도 않아. 별로 아프지도 않아. 그렇죠? 그거와 같이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막 기쁘고 즐겁게 하다가 그게 하루 이틀 10년 20년 지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감격과 감사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기쁨과 행복이 유지되는 것이, 그런 감사와 찬송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교회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교회를 보고 주위 사람들이 감동해야 돼요. 여러분도 스스로 감동하지만 교회를 보고, 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해야 돼요.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보고 온 동네가 소동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찬송으로 가득한 교회,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